이 오후 예배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19절부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하나됨이라는 저희 공과에는 사실 어버이 주일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가족에 대한 주간에 있었던 공과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하나가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땐 분명하고 명확하고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그 기준을 중심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사는 삶에도 그 기준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뚜렷이 나누어지게 되죠. 그 기준이 자신의 인생을 정의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에도 여러분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학교에서 학교에 급훈이라는 게 있었죠. 우리 반의 급훈 이겁니다. 집에 갖고 와서 집에 가훈을 가지고 와라 라고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어린 시절에 가훈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이제 급격하게 이제 가훈이 만들어지는, 이제 그래서 모인 아이들끼리 학교에서 이야기하면 사실상 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내용들로 서로 다 같이 가훈이 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이겠는데, 그게 그 가훈, 급훈, 그것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죠. 가정에 있어서 사실 여러분 기준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예요. 그러나 이런 아버지라는 인식이 해방신학과 여성운동을 지나 이제 가정이 빠르게 해체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꼭 기준이 아버지일 필요가 있느냐라는 논란 속에 여자들도 엄마들도 아빠만큼 잘할 수 있다. 그러니 집안의 기준을 아버지로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생겼고, 지금 이게 서구권을 비롯해서 대다수의 어떤 철학이자 사상입니다. 사실 근데 남자들이 과거에 하는 거 보면 아내들과 애들을 자기 소유물로 여겨서 자기 마음대로 했었죠. 그런 자기 멋대로의 남편과 아버지로부터 해방을 꿈꾸게 한 아버지요, 남편들의 실수가 이제 선행되었다라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도 우스갯소리로 러시아 여자들이 우리나라 남자들을 그렇게 좋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한국 남자가 그렇게 좋아요? 라고 이야기할 때 1번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한국 남자들이 왜 좋은지? 안 때려서요. 안 때려서 좋대요. 거기는 맞고 시작한대요.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 진짜 이런 말이 웃기지만, 부고와 아내는 때릴수록 막 이런 얘기 아시죠? 말도 안 되는 그런, 지금 여러분 딸들이 그런 취급 당한다고 하면 여러분 괜찮아지겠어요? 응? 미니자매가 결혼했는데 맨날 여기 눈티 밤티 돼가지고 엄마 이러고 오면은, 그래도 네가 그 집에 귀신이 돼야 돼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아니면 야 헤어져 이렇게 하실 거예요? 헤어지라고 그러죠. 안 그러겠습니까? 러시아 여자들이 대한민국 남자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전 되게 다양하고 막 친절하고 매너 있고 막 잘생겼고 뭐 이런 걸 줄 알았더니 아니가, 일본이 안 때려서래요. 안 때려서. 아직도 이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거긴 여전히 보드카 마시고 집에 오면 아내를 때리는 거예요. 그렇죠? 상남자. 거긴 그게 상남자인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안 그러셨나요? 제가 어렸을 때 드라마 볼 때, 어렸을 때 꼬맹인데 드라마를 틀었는데, 남자분들이 이제 대포집 아시죠? 동그란 그 회전 그 대포집에서 술을 드시면서 얘기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 벌써부터 아내한테 휘둘리면 안 돼! 집에 가서 본때를 보여줘! 막 이러면서 남자로서의 그 길을 살려야 된다. 막 이런 걸로 시끌시끌하게 그랬던 드라마의 소재를 어렸을 때 보면서, 아, 남자는 저래야 되는구나 라고 사실 저도 어렸을 때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지금 그랬다가는 여러분 어떻게 되죠? 소방 맞아요, 소방 맞아. 그죠? 이제 여러분. 이게 여러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세계관이 굉장히 급격히 바뀐 거예요. 저는 사실 아버지의 기준이라는 거 없애요. 뭐 엄마 할 수 있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의 기준, 가장의 기준을 없애는 것보다 아버지를 더 아버지답게, 남편을 더 남편답게 하는 훈련과 교육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사실 여러분 아버지 학교, 뭐 결혼 예비 학교 이런 게 열리면서 가장 많이 부각되는 게 남편의 역할, 아버지의 역할이 굉장히 많이 가르쳐졌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서구권에서 여러분 1990년도에 아버지의 부재가 자녀들한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대규모 연구가 나왔는데요. 데이비드 포페노 같은 저명한 사회학자, 이 사람 되게 중요한 사람입니다. 데이비드 포페노라는 저명한 사회학자들의 연구나 미국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일관되게 나타나는 결과가 있는데 소년원에 수감된 청소년, 학업 중단자, 약물 남용 청소년의 압도적인 다수가 아빠가 없거나 아빠와 정서적 교류가 단절된 가정 출신들이에요. 반대로 아빠가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올바른 훈육을 제공한 가정의 아이들은 극도로 낮게, 그게 가난하거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요, 범죄나 탈선에 빠지는 비율이 거의 없어요. 이게 진짜 놀라운 겁니다. 좋은 아빠의 존재 자체가 아이의 탈선을 막는 강력한 방어막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 조사 결과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데이비드 포페노라는 학자가 많은 책을 쓰면서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우리나라에는 번역이 안 돼 있어요. 미국에서는 이걸로 아버지 학교 이런 것도 막 만들었던 겁니다, 교회가. 슬프게도 여러분, 아버지 역할은 이렇게 중요한데 엄마의 역할은 어떠냐? 서구권에선 미미하다. 미미하다. 그게 왜 이러는 걸까라는 것이에요. 왜 이러는 걸까? 아이들은 아버지를 통해서 가정에서부터 규칙을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규칙을 잘 지켜야 아이들이 그 규칙을 배워서 사회에 나가서도 규칙을 잘 따른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빠가 규칙이 없어. 오늘은 아빠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거야. 내일은 내일대로. 어떤 날은 때리고 어떤 날은 잘해주고. 그러니까 애들이 아빠를 예측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그 규칙에 대해서 배우지 못하는 아이들이 사회에서도 규칙에 대해서 적응을 잘 못한다라는 걸로 일단은 해석은 했어요. 잘 살던 못 살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더라. 아버지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서구권 조사와는 달리 우리나라에는 좀 다르게 적용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 게 서구권의 엄마들과 우리나라의 어머니들은요 좀 다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 어머니들은요 아버지가 안 계시면 아버지의 부재를 어머니가 메꿨습니다. 어디 나가서 내 새끼들이 애비 없는 자식이라는 소리 안 듣게 하려고요. 어머니들이 그 아버지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자녀들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엄마만 있어도 규칙을 잘 배워서 자녀들이 바르게 자랐어요. 서구권 엄마들은 그 일을 잘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요즘 젊은 세대들의 엄마를 보시면 저희가 알던 예전에 할머니, 그 어머니 세대들의 모습이 보여요? 아니면 서구권에 있었던 그 엄마들의 모습이 보이냐라고 할 때 서구권 엄마들의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애들이 빠르게 망가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끼고 돌죠. 계속 끼고 돌아요. 잘 못해요 요즘. 엄마들이 애들에게 힘으로 끌고 갑니까? 아니면 애들이 엄마를 막 이렇게 끌고 갑니까? 엄마가 끌려당기죠, 애들한테. 어쩔 줄을 몰라 하지 않습니까? 어쩔 줄을. 해방신학, 여성운동 이런 것들 엄마도 아빠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강조했을 때 단순히 돈을 벌어오는 역할인 것이 아니라 그 집안의 올바른 규칙을 전해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과 그 존재가 있어야 한다라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이 철학들은 떠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규칙을 가지고 태어나고 규칙을 지켜야 되고 규칙에 따라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걸 그냥 체득하고
체득하고 살아가는 게 남자라는 존재예요. 그렇게 그들이 아버지가 됐을 때 아버지 규칙 아래에 가정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아버지가 올바른 규칙을 가지고 인격적으로 살아가야 그 가정이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는 가정을 책임졌을 때 어머니는 그 가정을 돌보고 자녀들은 그 안에서 바르게 자라나는 것, 이게 올바른 가정의 회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참 어렵죠. 이게 여러분 가정의 기준이라 이야기하면 지금 교회의 기준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교회의 기준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집안의 가장이 아버지이듯 교회의 기준은 하나님 아버지예요. 자식인 교회가 기준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기준이에요. 이걸 가지고 사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데 여러분 집안에서 아이가 부모를 이겨먹으면 그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 됩니다. 똑같아요. 신앙 안에서도 내가 신앙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순간 그 신앙은 콩가루가 되는 거예요. 내가 꼭 새겨야 되는 건 기준은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의 아버지께서 십자가라는 완성된 율법의 규칙을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네가 따라야 되는 규칙은 이거야. 십자가야. 그 규칙을 완성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셨고 교회는 예수님이라는 규칙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기준이에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모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내 생각들을 기꺼이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것을 포기하는 그 기준. 그럴 때 이상하게 모두가 자기 걸 다 포기했는데 교회가 하나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이 기준을 또한 잃어버리죠. 그래서 이걸 잊어버리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이 규칙이 바로 선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이 그 내용을 다 담아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따르고 내 모든 건 기꺼이 포기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에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게 그게 입술로가 아닌 실제 삶 가운데 드러난 교회. 거기가 건강한 교회고 저는 우리 평강교회가 건강한 교회, 하나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아버지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나는 그 안에서 규칙을 잘 지키고 그 규칙대로 여러분 이 세상에 나아가서 살면요. 내가 속한 곳이 점점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는 가정 안에서 아버지의 말씀 잘 따라서 순종하고 인격적인 아버지와 인격적인 교제를 하면서 그 가정 안에 있었는데 이 아이가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다 칭찬해요. 어머 어쩜 아이가 이래? 여러분 최근에 있었던 건 아니고 한때 보니까 어떤 아이가 강아지를 어린아이예요. 글씨도 제대로 잘 못 쓰는 어린아이가 초등학교 한 1, 2학년쯤 됐는데 강아지를 데리고 이제 산책을 나갔다가 그 강아지가 엘리베이터에서 이제 똥을 싼 거예요. 식사 후에 대단히 죄송하지만 똥을 싸고 아이가 비닐이 없으니까 어쩔 줄 몰라가지고 다시 집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걸 당연히 부모님한테 얘기했겠죠.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죠? 치워야 되긴 하겠는데 이미 사태는 급격히 퍼졌고 아마도 이게 어떻게 전달됐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관리사무소 통해서 얘기됐을 수도 있고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딱 엘리베이터 탔는데 똥 보면 기분이 진짜 시작부터 그렇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 부모님이 알게 됐고 그 아이를 나무랐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사과문을 이렇게 붙였어요. 가다가 만약에 우리 개 보이시는데 보이면 자기한테 물려고 다가오면 그냥 발로 차시라고 막 그렇게 하면서도 얘기하고 굉장히 얘기하고 자녀한테도 뭐 했냐면 손으로 직접 쓴 사과문을 써가지고 붙이게 했어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잘못할 수 있고 여러분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규칙이 바로 선 게 중요한 거예요. 아이 모른대잖아. 괜찮아 넘어가. 야 다른 사람이 알았으면 어쩔 뻔했어. 그럼 그 아이가 자라고 나서 뭘 보고 뭘 할 거예요. 안 걸리면 되는구나 라는 걸 배우는 거예요. 집에서 뭔가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해요 부모님이? 강하게 훈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나가서 뭐예요? 똑같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범죄자 되고 그런 부모님들 다 면담하면 뭐라 그래요? 우리 애가 원래 안 그랬는데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그 잘못된 친구가 걔야 걔. 걔 때문에 다 영향을 미쳤어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작이 어디냐? 가정이다.
그리고 이 시작이 가정에서 배우지 못한 아이들은 교회에서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면 이 세상에 나갈 때 여러분 편법과 불법으로 살 때 마음이 불편해요. 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할 때 불편해져요. 이 세상 규칙 뭐 중요해? 나는 하나님 나라 규칙대로 살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서도 그냥 그 규칙을 잘 따르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곳이, 그 사람이 속한 곳이 점점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가정은 아버지로 하나 되듯이 교회는 하나님으로 하나 된다라는 걸 여러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기준이 아니에요. 교회는 나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되는 자들. 십자가라는 규칙, 내가 아닌 십자가라는 규칙을 언제나 새기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하나 되어지고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로 부르심받았다라는 것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신가, 또한 우리 영적 가족 안에서의 기준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온전히 알아 십자가를 우리에게 규칙으로 주신 그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세상 가운데 희생과 섬김과 나눔이 무엇인지를 알며 서로가 분열되어져서 자기가 최고라고 이야기하는 곳 가운데에 하나 되게 하는 밑거름이 되어지는 우리 평강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 길을 걸으셔서 모퉁이 돌이 되심과 같이 우리 또한 우리가 있는 공동체 가운데 모퉁이 돌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온전한 하나님의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신가를 증거하며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